저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저울과 천칭이라고도 불리는 맞저울이 있습니다. 대저울은 가로로 된 저울대에 눈금을 매기고 물체의 무게에 따라 추를 이리저리 움직여서 이게 평형을 이루었을 때 무게를 알아낼 수 있는 저울인데, 대체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이 저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맞저울은 인류가 가장 처음 사용한 저울입니다. 대의 양쪽에 똑같은 크기의 저울판을 달고 한쪽에는 물건을, 그리고 한쪽에는 추를 놓아서 평형을 이루게 하는 저울로 평형 저울이라고도 불리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양팔 저울이라고 해서 배웠을 겁니다. 대저울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속임수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이 맞저울은 속임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신 디케라고 있는데 여신인데요. 아마 법원 가보신 분들 있으면 법원 로비에 있는 걸 봤을 겁니다. 그 여신이 왼손에 들고 있는 저울도 맞저울입니다. 사람이 저울을 만들고 사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와 거래할 때 이 저울의 대가 평형을 이루면 그게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구식 저울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무게를 재는 더 좋은 장비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 머리와 그리고 마음속에 자기만의 저울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무언가 선택을 해야 할 때 또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때 각자 자기만의 추를 한쪽 저울판에다가 올려놓고 반대편에다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올려본 다음에 평형을 이룬다 싶을 때 그것을 선택하거나 또는 포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저울에는 어떤 추가 올려져 있습니까? 선택과 포기의 기준이 될 만큼 그 추가 적당하다고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파하신 것은 오직 천국,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물리적, 비물리적 영역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무언가를 가르치실 때 항상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비유들 중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이니까요. 하나님 나라 비유는 대체로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뭐뭐와 같다. 천국은 무엇이다. 이런 식입니다. 마태복음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작이 천국은 마치입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구약에 기록된 계명들을 참 잘 지켰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의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였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에 빠졌고 결국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던 이 유대인들은 부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당해 보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포인트는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오전 6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일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3시간 후에도 다시 나가보니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불러서 놀지 말고 일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공정하게 주겠다. 이 주인은 정오에도 나갔고 오후 3시에도 나갔고 오후 6시에도 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하루 일을 마치고 일당을 줍니다. 오후 6시에 들어온 딱 1시간 일했던 사람부터 일당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 이 주인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일당을 안 받은 사람들,
이 1시간 일한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나는 최소한 한 데나리온보다는 많이 받겠구나. 왜냐하면 그게 공정한 거니까. 하지만 그 기대는 빗나갑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그날 일했던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부당하죠.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주인에게 항의하지만 주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처음 약속한 일당이 한 데나리온 아니었냐고 상기시켜 줍니다.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입니다. 방금 전에는 분명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역시나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수님의 가르침 정말로 부당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이 둘은 친형제입니다. 이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부탁이라기보단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내 아들들을 하나는 당신의 오른팔로, 하나는 당신이 왼팔로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할 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탁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당연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으뜸이 되고 싶다면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라. 아니, 더 심하게 너희 중에서 종이 되어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이 가르침도 제자들이 볼 때는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고 조용히 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몸의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 역시 제자들이 볼 때에는 부당하게 여겨집니다. 전부 다 부당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비유 부당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들 부당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 부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신뢰한다면 이 부당하게 보이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생각하는 정당함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생각하는 타당함, 내가 생각하는 정당함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자들 눈에 예수님의 모습은 온통 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 눈에는 부당해 보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두 다 정당합니다. 제자들 머릿속에 있는 저울에 올려진 추가 잘못된 거죠. 왜일까요?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나의 정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저울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저울판에 올려진 추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저울 한쪽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올려져 있다면 이 저울의 대가 평형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나머지 한쪽의 저울판에 올려져야 할 내 삶의 기준 또는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한쪽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때 나머지 한쪽에 무엇이 올려져야 평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올려져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쉽게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저울의 한쪽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놓여져 있다는 걸.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달려갈수록 이 저울은 평형을 이루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